자,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뿌리를 둔, 또 복음을 토대로 한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이 자기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괜찮고 어느 쪽에도 자기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귀하고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힘써 자기는 추구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봐야 그거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사실은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좀 잘 유의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일단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이 생명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는 게 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서 그가 이제 아담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죽은 그런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지금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죽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거듭나고 중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략하긴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교회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근데 이게 흐트러지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많이 섞어대면 그것은 이미 이제 복음이 상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일이 환영받지도 못하고 세상이 좋아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이 명령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협력하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자, 이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자. 그럼 이 복음주의가 아주 문제가 커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개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공공복음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인들에게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어떤 교회가 사회적 기관이 돼서, 교회가 마치 이 세상 국가의 어떤 하부 조직이나 기관이 돼서 마치 교회가 어떤 사회적 관계로 이 세상을 대하자. 그래서 교회가 여러 어떤 사업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을 위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 이주민들을 위해서 뭐한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교회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그게 결국은 나중에 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빵을 얻어먹으러 교회를 오면 사실 안 되죠.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이 교회가 마치 어떤 국가 기관이냐, 무슨 사회 기관이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교회를 오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을 놓치게 됐거나 잃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그냥 결국은 어때요? 교회의 그 색깔을 중요한 하나님이 칠해주신 그 붉은색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예쁜 색깔을 알록달록해서 참 교회가 예쁘다. 그렇게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는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반드시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열망,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를 지금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아주 굉장히 하는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이제 며느리 볼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그쪽 사람하고 상견례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사돈댁하고 인사를 하면서 대뜸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상견례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게 참 안 어울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손뜻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복음은 때와 시기나 장소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기회가 얼마나 있겠나 싶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을 어느 때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바로 전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는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하면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도 많고 내 주변에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그냥 불특정 다수 그냥 뭐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은 여러분, 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상류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떨어져서 배가 파손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지금 마지막 경계선이 있어요. 죽음의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이 언제 앞에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죽음의 경계선 앞에 딱 도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봐요. 이 불신자들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사실은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한가하게 뭐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뭐 한가하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 본인들이 아닌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유자적 그냥 좋다 세상 좋다 참 세상 살기 좋다 그냥 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느 때 딱 데드라인이 있어요. 죽음의 선이 있다. 누구나 다 죽음의 선이 그 앞에 있다고요. 그 앞에 딱 여러분 타이타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배가 크니까 앞에 빙산이 있단 말이에요. 배가 작으면은 바로 앞에 있어도 이렇게 돌리면 되지만 배가 너무 크니까 빙산이 앞에 있는데 이걸 미리 못 본 거예요. 너무 이걸 이미 돌이키기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배 옆구리가 그냥 빙산에 딱 부딪혀갖고 그 옆구리 배 경문이 그냥 찢어져서 물이 거기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생들이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빙산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는 알 그럴 것이다. 정말 안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안 그런 사람이 딱 부딪혀요. 그건 못 피해요. 피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그의 마지막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결국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생명을 건지는 그냥 생명이 아니야. 단순히 육의 생명을 건지는 것도 귀한데 하물며 우리 죽은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파하고 알려서 그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택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가 탁자가 아니라면 그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걱정할 건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빨리 좀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진짜 많은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과, 그분은 굉장한 마지막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어때요? 기꺼이 감내하고 다 그분이 무분히 몸소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수십 년 전, 진짜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참 복음이 초기, 또 지금부터 20, 30년, 3, 40년까지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려면 얼마나 핍박도 많고 회방도 많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여자들은 머리끄덩이 잡혀 나가고 남편이 찾아와서 막, 교회에 나가면 끊을 게 많거든요. 술, 담배 끊어야죠. 제사 끊어야죠. 특히 제사 끊어야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못 나오게 하죠. 교회를 못 나오게 방해하는 일들이 환경에도 있죠. 사람도 있죠. 여건도 있죠. 그럼 그런 거를 앞에다 두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유,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는 힘들다. 예,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 나오다가 그냥 잠깐 나오다가 다 결국은 뒤로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나는 죽으나 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과 희생과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내 모든 것들을 이겨놔야 되겠다. 내 환경도 이기고 여건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하여튼 교회에 나가는 일이 있을 때 5만 가지 회방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방과 핍박과 그런 게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고 함정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많은 힘이 들어요. 고생이 되고, 그럴 때도 끝까지 잡고 한번 어려움 닥칠 때도 또 믿음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힘도 주고 어려움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계속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떠밀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여러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도록 다양한 섭리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육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 자기 암시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틀림이 없다. 절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살피시고 아신다 하는 그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하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제발 믿음으로 이기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좋은 때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좋은 때. 어려운 때보다는 좋은 때 믿음을 많이 포기합니다. 어려운 때보다는 좋은 때 사실 믿음도 많이 포기해요. 왜? 이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내 앞에 활짝 열어질 때예요. 세상이 굉장히 열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막 부흥해지고, 모든 게 막 아주 잘 풀려나갈 때. 이제 그때 사실은 믿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참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는 자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긴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자꾸 하나님 편으로 나오려고 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게 또 쉬울 때, 잘 풀릴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꾸 모든 게 좋아지고 모든 삶이 특히 내 육적으로 이 삶이 뭔가 자꾸 여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그럴 때 오히려 어때요? 믿음이 확실히 나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요.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어때요? 뭔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이 느슨해지는 거죠. 느슨해지고 긴장도 풀어지고 크게 뭐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점점 모든 게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결국 결정적으로 딱 어느 시점에 아주 마귀가 정확하게 때로 찾아와서 우리를 하여금 큰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가 그만 믿음에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절대 안심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늘 긴장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또 어떠한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다. 언제 또 어떤 문제가 터져갖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믿음의 긴장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 긴장을 놓는 순간 그때는 이미 벌써 이 마귀에게 이미 벌써 한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간약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여유를 부리고 긴장을 늦추면 어느새 벌써 딱 치고 들어와요. 아주 이 마귀는 진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나를 또 시험에 걸고 넘어질지 모르는 일이라. 그래서 절대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하여튼 평생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 그때 반드시 시험에 확 넘어집니다. 시험에 이 구덩이 앞에 있어요. 거기 그냥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혹 빠져가지고 자칫 거기서 또 한참을 그냥 막 허우적 되다가 겨우 빠져나와요. 우리가 이 긴장을 늦추면 그래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유행과 주기에 물들면 안 돼요.
뭐 세상이 무슨 다음 주가 무슨 추석이니 뭔지 또 이상한 것 다 하나 오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날 보면은 조상들, 우리 조상이지 뭔지 아는 것들이,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어요. 안 됐지만 다 지옥 갔다고.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갔어요. 지옥. 예수님 믿는 조상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지, 예수님 안 믿는 조상은 다 지옥 갔습니다. 굳이 만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상 앞에서 왜 괜히 제사를 합니까? 아주 그 제사가 아주 문제예요. 제사. 우리 민족은 이 제사만 없어져도 나라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제사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집안에 그 제사상 같은 거 차리지 마요. 그런 거 그냥 걷어차버려. 제사상 절대 그 귀신이요, 귀신. 귀신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거를 섬기는 거, 절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게 사사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겪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집안은 망해요. 이 귀신, 이 조상 제사하는 집안은 망한다니까. 잘 될 게 없어요. 그 집은 귀신이 춤을 추고 귀신이 아주 그냥 살판난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런 집은 빨리 예수님 믿고 그 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집이 정화돼야 돼. 정화.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집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마귀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또 역전이 돼가지고 또 귀신을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나라도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세상이 자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제사, 그런 무속 그런 데 자꾸 빠지니까 영적으로 세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점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기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랬죠? 믿음은 방패예요. 모든 걸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서 복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하면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쓰라고 하는 믿음이지 그냥 간직하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자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 우리의 앞일, 내일의 것,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흔들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자, 오전에도 그랬죠? 교회는 영혼의 집이에요. 이곳이 여러분의 본 집이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한 주간 잠깐 하숙했다가 예배 때 본 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거기는 진짜 임시 거처고 진짜 예배당이 진짜 본 집이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당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유럽은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를 가장 가운데다 놔요. 교회를 가장 가운데 광장을 만들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시청, 주변에 이제 공공건물, 그 다음에 자기네들 집을 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살 집, 자기들이 거주할 집보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기독교가 정착이 되니까 벌써 사람들이 인식이 딱 제대로 잡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산지 사방에 절 짓고, 좋은 산은 전부 다 절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왜 불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런가, 불교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으면 산지 사방에 아마 수도는 있겠죠. 교회도 곳곳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이 교회가 들어가면 좋아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결국은 뭐가 세워집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어느 마을에 딱 교회 세우고, 그럼 교회 세우면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점점 영적으로 어때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모이니까, 빛이 자꾸 커지면은 이 어둠, 귀신, 마귀, 이것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은 결국은 마귀는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왜?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하니까 이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아주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점집이나 절이 많거나 우상집이 많은 뭐 이런 사당이니 뭐니 뭐 무슨 향교니 뭐니 이런 것들 많은 동네는 거기 살 곳이 못 돼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건 살아봐야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이 있어야 돼.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 우리나라는. 근데 교회는 점점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 다 눈을 좀 터요. 눈을 크게 떠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커피 쓴 거를 좀 한 잔 좀 왈칵 먹으라고, 왈칵. 커피 좀 쓴 거 그냥 아주 제일 쓴 거 저 구입해가지고 좀 밑에다 놔야죠. 한 모금 들이키면 아주 주일날 종일 내내 다음 한 주간 내내 아주 잠이 안 오고. 커피를 아주 쓴 거를 왕창 먹어야 돼요. 아니 커피알을 입에다 물고 한 예배 시간 내내 그걸 깨물어 먹던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게 여러분 그냥 뭐 교회 하나 세워줬구나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이 사실 임재한다고. 교회는 물론 주님은 어디나 임재해 계시지만 교회는 요새 영적인 요새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많은 것이 사실 좋은 것이에요. 왜? 그곳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엘리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막 둘러친을 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절대 성경 속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좀 되면은 교회 가까이 오면 좋긴 하죠. 교회 가까이 오면 자주 와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은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술집, 노래방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점점 교회는 자꾸 밀려나고 그런 육적인 데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도시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국가가 어두워지고 점점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왜 안 세워주냐?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거든. 어려워요, 진짜.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우는 방법이거든.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 신학생들은 그 원리를 잘 배워서 아는데 지금 그런 걸 배우질 못하니까, 그런 걸 어디 가서 제대로 배우질 못하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편의점 세우는 것처럼 교회가 무슨 음식점 그러니까 몇 달 안 가면 다 문 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그리고 겁을 내고, 이거 교회 세웠다 문 닫아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해보면 괜찮아요. 교회도 한두 번 말아먹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것도 경험상 좋아요. 이래서 말아먹었구나. 그럼 또 몇 달 교회 기도원 가서 그냥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개척할 길을 또 열어줘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 교회들이요,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몰라. 자기네 교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생긴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식하다니까, 하여튼. 무식해. 무식하다고.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가 막 쌓여야 이 교회가 뿌리가 자꾸 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해요. 근데 마귀가 더 권세가 강하면, 기도가 약하면 마귀가 더 확 그냥 압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막 자꾸 밀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이 마귀가 역사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이 교회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 교회 세워지는 게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 있으면 뭐 세상 세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돈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돈은 없어도 돼. 그러니까 기도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길은 다 열리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항상 교회를,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잘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집, 내 가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것,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힘껏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잘 세워져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이 잘 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바로 세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아주 교회를 마치 내 집보다 훨씬 더, 내 처소보다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이곳에 내 모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여기서부터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보시, 집중적으로 교회를 보셔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은 그 땅, 그 지역은 그냥 지옥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보면은 사방 천지에 신사가 있어요. 작은 곳, 큰 곳 있어요. 신사는 딱 들어가 보면 벌써 이게 귀신의 집이다 하는 게 그냥 딱 아주 그냥 느껴져요, 그냥. 뭐 여기다 귀신의 집 안 써도 괜찮아. 그냥 딱 보면은, 귀신의 집이구나. 야, 역시 이 귀신이 충만하구나, 아주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이에요. 거룩한 영. 그럼 귀신의 집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절, 성당, 무당집, 근데 보면은 벌써 굳이 안 받아. 눈 감고도 지나가면 벌써 귀신, 이게 귀신이 있구나. 이 집은, 이놈의 건물은 아주 귀신이 충만하구나. 딱 느껴져요. 저는 느껴진다고 아주. 근데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어느 집을 드나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요.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 그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합니다. 섹시집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여자 때문에 망할 것이고, 도박집, 보나마나 도박 때문에 망하겠죠. 귀신의 집, 귀신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집 들락달락거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을 들락달락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집을 들락달락 하는 게 좋겠냐고요.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가까이 자주 섬기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좋아요. 자꾸 마음으로도 가까이 하면 좋고 거리상도 가까이 하면 더 좋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하여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은 가까이 하면 좋을 거 없어요. 술집은 아예 없는 게 좋고 도박집도 아예 없는 게 좋아요. 하여튼 세상에 안 좋은 집들 많잖아요. 그런 집은 정말 멀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가까이 있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고 초등학교 앞에 그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걸 학교 주변은 그런 걸 유해업소라고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는 오죽하겠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가까이 돼. 신혼집도 가까이 교회로 하면 더 좋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있습니다. 그 카톡에 단톡방에 공지했으니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자기 백성만 딱 모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망할 자들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딱 모아놓고 그 사람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보십시오. 딱 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고 그 사람들만 천국 가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잖아요. 나머지는 다 망해요. 다 무정해요. 다 빠뜨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참 묘해요. 묘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있다는 건 세상 가장 좋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우리 그 동네에는 성당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에요. 성당이. 절은 하나 있어요. 절은 하나 있고 향교가 하나 있는데 교회는 오래전부터 벌써 선교사님들이 1920년대부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성당이 있었어 봐요. 성당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그냥 식은땀이 흘려. 만약에 우리 동네 성당, 저 거지 같은 마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 뻔했나. 내가 성당 가가지고 또 나도 신부될 뻔했잖아. 자칫하면. 생각하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쳐. 나 같은 성당은 아주 혐오스러워요. 절보다 더 혐오스러워. 성당. 저것들이 어디서 감히 교회를 사칭하고 저 사기 집단이에요. 종교 사기 집단. 이게 동네가 절이 많은 곳은 또 그 동네 사람들을 절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좋아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있는 동네, 그게 좋은 동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그래. 보면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이에요. 거기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게 바로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이 왜 지금 문제냐? 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그런다니까, 교회를. 교회 많다고 자꾸 욕하고. 아니, 왜 술집 많은 건 왜 욕을 안 해요? 정작 사람들이 술집 가서 다 털리고 망하는데. 응? 우리가 이 교회가 많으면 그 사회와 국가가 좋습니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아지고 교회가 적어지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모든 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이 교회, 아이들도 자꾸 교회로 데려오고, 자꾸 교회 와서 아주 그냥,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져서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항상 뜨거운 사랑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돼.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겸손하고, 항상 우리 마음의 어떤 교만이나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절대 튀어나오지 못하게 늘 자기 자신을, 자기를 항상 감시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 나 돌아가셨다, 그거로만 내가 마치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가장 밑바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분이 매맞으시고, 그분이 그냥 큰 모욕을 당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수욕, 모욕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끝내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려면은 항상 자기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 했으면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이거예요. 자기는 사실 바울이 가장 능력 있는 사도군요. 사도 중에 최고의 능력과 지성을 갖췄지만 바울은 자기 가장 작은 자다. 아주 자기는 미천한 자다. 바울이 그게 진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 봐요. 정말 위대한 그 사도인데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바울이라고, 가장 밑바닥, 최고, 모든 사도들 중에 자기는 가장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늘. 어거스틴이 어떤 제자가 한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뭡니까? 겸손이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저는 젊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회가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참 어거스틴이 진짜 참 대단한 교부구나. 맞구나.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절대 나를 내세우거나 잘난 척하거나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거나 내가 뭐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높여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정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겸손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자기를 거기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내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겠구나. 생활이라 그랬어요. 생활. 기독교는 삶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복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 그게 바로 생활이에요. 생활. 그만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이 참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아주 깊이 새겨서 평생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 주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